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지요?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많이 있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점수도 높으면 좋고 어떻습니까? 돈도 많으면 좋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돈이 몰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깁니다.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지배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논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이러한 논리를 거부합니다. 이 성경의 논리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적은 수가 많은 수를 물리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서 있지 못하느냐가 그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자가, 약한 자가 크고 강한 자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을 이긴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가는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를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름이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용되어지는 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며 이 말씀을 읽어왔어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영화의 영향인지 이 300명의 용사를 갖다가 마치 엄청나게 뛰어난 용사들, 엄청난 특공대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발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잘 발휘될 사람들을 고른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집중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거는 참 바람직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관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용사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300명의 선택된 사람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특별한 특공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과 요건이 있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용기가 뛰어나고 전쟁 수행 능력이 좋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숫자에 굉장히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 기드온이 행한 이 전쟁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집중해 봐야 되는 관점은 바로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기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의 이 군사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 쳐들어온 군사의 숫자를 7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요, 엄청나게 많다란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대군사가 쳐들어왔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이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온 숫자의 계산에 따르게 되면 이 쳐들어온 이들의 군사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의 군사였습니다.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기드온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소집에 응답해서 많은 군사가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 보게 되면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대략적으로 4대 1이에요. 이 정도면 현격한 무기의 차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정도의 숫자의 차이는 이기기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더 많은 숫자의 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히려 군사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나게 차이 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요, 모인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그 3만 2천 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는 병사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기준이 이거예요. 두려우면 가라 이겁니다. 몇 명을 가라, 몇 명씩 보내라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무려 2만 2천 명의 많은 군사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들어서요, 하나님은 용기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울 수 있죠. 사람인데 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으면 두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믿음이 넘어서는 거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두려움을 이기고 남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두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축복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역사에서요, 그 숫자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만 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1만 명의 군사 대 13만 5천 명이면 대략적으로요 13대 1이에요. 13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이 전쟁을 숫자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10,000명 남은 숫자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숫자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실까요?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13대 1의 상황도 사실 물리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인원조차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앞에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시 2절 말씀의 한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들이 배신을 했는지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이제 분류 작업을 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마시고 난 뒤에 누가 남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을 마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마시던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이 분류 방법은 이 손으로 움켜서 핥아 마시는 사람과 무릎 꿇고 얼굴 쳐박고 마시는 사람, 바로 이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 손으로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물을 떠서 움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 꿇고 그냥 얼굴 받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정해진 겁니다. 이 어린 시절 부흥회에 갔을 때 들은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이 손을 움켜 입을 대고 핥아 마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무릎 꿇고 앞을 보면서 마시게 되니까 전방을 주시할 수 있어서 뭐 전쟁에 유리하고 왜 선택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유리한 거는 많은 숫자예요. 아무리 우수한 병력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이거는 뭐 암만 300명이 뛰어나도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선택된 300명의 병사가 뛰어난 특공대라 선택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300명의 숫자가 아무리 뛰어난들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병사로 선택한 300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어떠한 지혜를 가졌는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00명의 용사를 선택한 핵심은 무엇이냐? 뛰어난 인물을 고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적합한지를 고르는 데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숫자의 많고 적음입니다. 군사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무릎 꿇고 얼굴 받고 마신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군사로서의 적합성을 따지는 문제였다면 기드온이 이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러 가기 전에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 적합하니 그들을 골라내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더 적은 숫자가 발생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숫자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의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고 적은 숫자를 선택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7장의 핵심 구조는 뭐냐면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점점 갈수록 숫자가 적어져요. 계속해서 적어집니다. 결국에는 300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를 이끌고 많은 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에 있죠.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7장 2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요, 절대 사람의 기준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4대 1의 경쟁, 4대 1의 경우였다면 4대 1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뛰어나서 이겼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13대 1, 13대 1도 그래요. 내가 엄청 뛰어나서 이겼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면 그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누가 뛰어나서 해결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이 고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본다면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은 확실하게 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사를 결론적으로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략을 쓰게 하셔서 적들이 패닉이 오게 하고 자중질환이 되게 하신 건 맞습니다. 적이 잠든 밤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적의 진영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순식간에 동시에 모두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며 적의 진영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위장전술입니다. 이 적들은 한 부대에 하나 있을 나팔이 300개가 울리고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는 소리가 이 엄청난 적의 함성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있을 횃불이 300개가 있다 보니 이것 또한 그 10배의 인원, 100배의 인원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방에서 이들이 보이니 우리가 포위되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됐습니다. 기드온이 그토록 소심한 사사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겁 많고 약한 군대였을지라도 그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전략을 잘 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고 세상의 지혜를 끌어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역부족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다면 13만 5천 대 300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전쟁은요, 많은 군사와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저 이 가나안의 한 부족으로 남아서 살아갔다면 이 세상의 물질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하나의 가나안 문명으로 살아갔다면 그거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전쟁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전쟁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능력이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적이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이 적이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들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몇 등이냐, 너 얼마를 버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1류, 2류, 3류로 나누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수학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이것이지 내가 몇 등이냐, 얼마짜리 인생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학, 세상의 논리, 세상의 소리에 지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특별한 뜻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300용사의 조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과 내 교만을 내려놓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행하신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셨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과 승리의 근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물론 기드온이 그 뒤로 이 완벽한 사사로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왕 같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명확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러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믿고 행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의 믿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논리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 이득 계산과 내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